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7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70쪽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0쪽에 있습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내가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항목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제 우리가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여러분 앞에 드리게 되어서 하는 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을 맞이하면서 소제목으로 들포도에서 극상품 포도를 맺는 2024년도 이 2024년 새해가 되자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한 나라, 공의의 나라, 의로운 나라, 그래서 의의 백성들만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합당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이사야서 5장의 첫 부분은 이렇게 말하죠. 2절을 다시 볼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고 그래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진히 여기셔서 그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그들이 열매 맺은 것은 좋은 열매가 결코 아니라 못 먹을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5장 7절 8절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분명히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걸 밝히고 계시죠. 그리고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들에게 공평을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바라셨더니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에 있을진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탐욕스러운 어리석은 부자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던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배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받은 땅은 자신의 것들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땅이었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고 소유권으로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함부로 팔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구약의 내용을 알게 되어지면 지금 이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더하였다.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오늘날 북부인처럼 집을 사들이고 땅도 사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그 땅과 집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배분해 주신 것이지 자기의 소유물이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의 집만 계속해서 불려나가고 또 사람들에게 집을
사서 그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않냐고 자기 땅만 늘려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에 옮겨서 이같이 좋은 땅을 줬고 모든 것을 먹고 살게 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같이 포악한 행동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말씀은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다, 즉 정의를 바라셨는데 오히려 포악한 행동뿐이었다. 공의를 바라셨는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부르짖음만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불신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방법은 협박도 아닙니다. 설득도 아닙니다. 뇌물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알게 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떤 것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포악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아무리 강요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돌아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서 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구약에서 시편 80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편 80편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북이스라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우리 그 시편을 한번 볼까요? 그 앞에 시편에 80편을 한번 봅니다. 시편 이 80편이 바로 이사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사야서 5장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시편 80편,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60쪽에 있습니다. 시편 80편을 봅니다. 여기에 보면 1절에 보면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셔서 구름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목자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의 역할을 하셨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렇게 각 지파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파멸을 당하고 있다고 지금 시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 내용은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돌이켜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죠. 여러분 7절도 보십시오.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 앞에 3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만군의 주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내용은 똑같습니다. 9절에는 그 만군의 하나님 다음에 여호와를 또 붙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강조하면서 같은 내용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80편은 바로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에 오늘 돌이키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가 돌이키겠다, 내가 돌아서겠다 그 뜻이 아니라 내가 돌이키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7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뒤에 19절도 보십시오. 뒤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내가 돌아서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4절에는 그런데 14절에는 약간 방향을 틀었어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것, 스스로 돌이키시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즉 하나님 스스로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하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7절 그리고 3절, 7절, 9절, 1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했는데 14절에서는 하나님 스스로 돌이키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돌이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가고 계신 길, 바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그 일을 멈추시고 이제는 방향을 돌이켜 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돌이켜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곧 이스라엘 향하여는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는 하나님 역시 돌이켜 주옵소서, 스스로 돌이키십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그 돌이키다라는 다음의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돌이키다 하는 3절 그리고 7절 19절에 동일하게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옵니다. 여러분 3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우리로 하여금 돌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 보십시오. 하늘에서 굽어 보신다는 것은 무엇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시오.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면 여러분 강복 선언을 듣습니다. 제가 예배가 다 끝나면 두 손을 들고 여러분에게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사도가 바울 선생이 말한 강복 선포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공부 시간에 이미 배웠습니다만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근데 그게 한국 교회에서는 기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두 손 들고 하면 다 고개 숙이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 선생이 편지로 하나님의 은혜 강복 선언을 해준 것을 그대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목사님이 든 두 손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강복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신약에서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강복 선언을 하게 하십니다. 아론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이와 같은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라. 그것이 민수기에 나와 있죠. 여러분 잠깐 우리 민수기를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을 봅니다. 오늘 좀 몇 군데 좀 봅니다. 민수기 6장 구약 성경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제가 22절부터 볼게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수기 6장 22절부터 봅니다. 구약 성경 204쪽.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아론과 그 아들은 대제사장은 계속 자자손손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기 때문에 자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신약에선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선포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너희에게 지속적으로 비추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얼굴빛으로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 대제사장을 통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두 손 들고 축복할 때에 그들은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아론의 두 손 든 손을 바라보면서 그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우리를 향한 은혜의 얼굴 비춰주심이 자기들에게 흘러오기를 아론을 통해서 선포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아론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갈 때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러한 아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민수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얼굴빛을 비춰주소서,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호람데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목사를 통하여 강복 선포를 받습니다. 그럼 돌아갈 때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니, 즉 하나님 얼굴 통한 은혜를 받았으니 세상에 돌아가서도 이 강복 선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선포를 가지고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 선포인 것이지 이건 축복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선포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목사를 통하여 이와 같이 나에게 은혜 선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선포를 간직하고 세상에 한 주간 동안에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편 80편의 이 주제는 바로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얼굴을 대면하고 계신 것, 얼굴빛을 비춰주고 계신 것, 이것을 멈추지 말라 달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돌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자기들에겐 저주였거든요. 자기들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군데만 읽습니다. 신명기 31장 17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그들을 향하여 돌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돌리시고 외면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할 때마다 두려웠던 것이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은혜를 거두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얼굴 돌리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시편 80편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셔야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아까 시편 80편에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이키십시오. 우리를. 그리고 또 14절에서 하나님 스스로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읽었거든요. 왜 이와 같이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도록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었을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시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셔서 딴 곳으로 행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까지 은혜 없으면 어때? 돈만 최고지. 내가 권력만 있으면 최고지. 건강만 있으면 최고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서 은혜의 얼굴을 돌리시는 것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향하여 얼굴 돌리는 것이 그들은 저주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편 80편에 그렇게 외친 거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 얼굴을 돌리신 것을 다시 돌이키셨소. 우리도 다시 하나님께 은혜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고 계시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 우리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나 교만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나에게 달려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하사 다시 하나님의 얼굴빛, 은혜의 빛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고 불평불만 투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나마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여서 한번 미끄러져 보십시오. 이 예배 자리에 나왔어도 내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어지럽고 힘들고 빨리 언제 예배 끝나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그 일주일 동안 삶도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고 그나마 일주일 동안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시면 여러분들은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신자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계획 이것에 벗어나서 세상에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정욕대로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능력도 힘도 내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나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다시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도록 나를 돌이켜 주옵소서.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신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돌리셨던 그 얼굴, 은혜의 빛을 다시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오직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마치 태양이 없으면 자라날 수 없는 식물처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식물처럼 우리는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난 삶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다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돌리신 그 얼굴을 다시 비춰 주옵소서.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는 신자가 오직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80편이 말하는 이 포도나무를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사야서 5장과 요한복음 15장,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계속 여러분 듣고 있죠? 그 요한복음 15장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그 시편 80편으로 돌아갑니다. 80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80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8절에서 포도나무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출애굽 시키셨다는 것이죠. 출애굽 시키셨고 열방을 쫓아내고 거기다 심으셨대요. 그럼 열방을 누구를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 팔레스타인을 말합니다. 그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거기다 포도나무로 심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애굽에서 가져왔으니까. 그러면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열방을 쫓아놨다? 가나안 땅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9절 11절로 보십시오. 그 땅에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는데 이 포도나무의 번성을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번성했냐면 9절 11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밖에서 땅에 편만하여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뿌리가 밖에서 땅에 편만하게 뿌리가 엄청나게 넓게 퍼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산들을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남쪽의 시온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 있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지라고 하는 가지는 바다까지 뻗쳤다고 하는데 그 바다는 이스라엘 옆에 있는 지중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넝쿨은 이 강까지 미쳤다. 이 강은 유프라데스 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동서남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심었던 이스라엘의 이 포도나무가 동서남북으로 완전히 퍼져가지고 번창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다 옮겨 심으셨더니 놀라운 번성한 포도나무고 그것을 사면을 다 뒤덮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 포도나무가 그렇게 번성했던 포도나무가 큰 시련을 만납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헐으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습니다. 이제는 그 번성했던 포도나무가 이제는 시련을 맞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담을 다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다 훼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들짐승, 수풀에 있는 멧돼지들이 나타나가지고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엉망진창이 되어졌습니다. 16절에는 심지어는 그 포도나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보십시오. 그것이 소화되고 즉 불타버렸다는 겁니다. 불타버렸고 작벌을 당하였다. 완전 톱질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훼손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번창했던 포도나무가 완전히 불타버리고 작벌을 당하고 짓밟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12절 보십시오. 주께서 어찌하여 담을 헐어서 사람들이 짓밟게 하고 짐승들이 들어와서 짓밟게 하고 불에 타버리고 톱질당하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15절 보십시오. 주께서 오른손으로 심으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주님이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 아닙니까?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가 아닙니까? 그 포도나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왜 이 모양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까? 왜 이렇게 훼손당했습니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도 몰아내고 거기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너무나 번성케 되고 동서남북으로 확 퍼졌던 포도나무 열매였고 가지였는데 한순간에 하나님께 담을 헐어버리니까 들짐승이며 사람들이며 심지어는 불에 타버리고 완전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됐습니까? 외치고 있는 답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사야서 5장으로 돌아갈까요? 오늘 본문 그 뒤에 보면 이사야서 5장이죠. 다시 돌아갑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우리 다시 읽습니다. 1절부터 여러분 제가 읽을 때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토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느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미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알릴 것이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항모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고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망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한 것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옮겨 심으신 그 극상품 포도나무,
거기에 담을 헐어버리시고 들짐승이 들어오게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에 끌려가도록 전쟁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그것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대로 아름다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이방신을 섬겼고 우상을 섬겼고 자기 욕망과 욕심 속에서 율법대로 살지 않아 가난한 자를 돌봐주지도 않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말합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징벌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조국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비를 베푸지 않으셨나요? 왜 이렇게 혹독하게 대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도 그리고 인류들이 걸어온 자치, 발자취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번성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는 자에 대한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렇다면 왜 심판하십니까? 우리가 그 뜻에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다. 나는 자비한 여호와다. 그러면 나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 포도나무 심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언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까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한없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지 못했고 배역했고 결국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심히 기름진 땅에 돌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농부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주셨습니다. 돌봐 주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언젠가는 아름다운 포도주를 저들이 만들어내겠지. 술툴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망대까지 세워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다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먹을 수 없는 들포도만 맺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나요? 아까 시편 80편에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셨나요? 그들은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출애굽시키신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배역했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을 은혜를 무시하고 떠났는데 지금 무슨 수로 자기들 스스로가 생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자랑한 목사랄지라도 장로, 권사랄지라도 집사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순간적으로 미끄러지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는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은혜에서 완전히 미끄러진 거예요. 그 은혜를 회복하려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은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그것은 결국 나는 그동안에 가짜 신자였습니다. 이것만을 증명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80편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사야서 5장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인데 마치 은혜가 필요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우리들이라는 것,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하여 도망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뛰쳐나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패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극상품 포도나무였습니다. 절대적으로 들포도를 맺을 수 없는 극상품 포도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절대적으로 들포도를 맺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더니 들포도를 맺어서 멧돼지에게, 외국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가 참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할 때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제가 한 절 한 절 자세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죠. 이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15장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내용이 바로 시편 80편이 말하는 바로 포도나무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리고 이 시편과 이사야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드셨습니다. 이때 포도나무는, 구약의 포도나무 누구였습니까? 항상 이스라엘이었죠. 기름진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 그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돌포도를 맺어서 하나님께 헐리고 작벌을 당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농부는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는 아버지시다. 그럼 구약에서 농부는 누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극상품 포도 심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이십니다. 포도나무는 바뀌었어요. 농부는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들포도를 맺었던 이스라엘 대신에 대체해서 더 이상 인간으로서는 참 포도나무를 맺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신데 포도나무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이 신약시대에 와서 농부신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이 포도나무의 변화가 생긴 것, 여러분들이 이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이사야서 시편 이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몰락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대에 와서, 새 교회 시대에 와서, 새 언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제는 내가 참 포도나무로 내가 왔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포도나무니까 내 가지에 너희가 가지로 접붙여줘만 있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은 과실을 맺을 수가 밖에 없다. 즉 들포도는 맺을 수가 없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왜? 내가 포도나무였고 이제는 내게서 너희가 붙어 있으면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제는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아주 오래된 비유, 즉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순종하여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과 달리 내가 참 포도나무로 왔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나에게 붙어만 있으면 내 양분을 받아서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된 가지입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에 듣지 못된 분들은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그 가지는 가짜 가지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하나님은 그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불쏘시개로 쓰십니다.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나는 지금 참된 신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열매로 증거를 보이셔야 됩니다. 물론 열매는 어떤 분은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적은 열매를 맺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그 열매가 참된 열매냐 들포도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죽으신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생명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죽음의 그림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완전히 반역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후손인 자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포도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살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포도나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이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다시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게 하셔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먹을 수 없는 들포대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들이 죄악이 나를 유혹하고 속일다고 할 때도 하나님 그 은혜의 얼굴빛을 내게서 돌리지 마시고 다시 나를 향하여 비춰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은혜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게 은혜를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 더욱더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신자들은 진정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15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된 참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로 오시고자 우리가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 포도나무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망가져버린 들포도 대신에 참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졌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포도 열매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가지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질책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원했던 극상품 포도 열매를 너희가 맺었구나.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내일부터가 2024년 새해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2달을 만들었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새해 맞이한다고 해 떠오르는 곳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걸 봅니다. 바로 이방들이 섬겼던 것이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고 많은 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잘못된 기도 속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024년도, 우리가 2023년도 혹시 잘못 살아와서 들포도를 맺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해는, 내일부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극상품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극상품 포도를 기다렸는데 어째야 들포도를 맺었느냐? 이런 질책을 듣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었구나, 이런 칭찬을 듣는 2024년도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가정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코람드교 성도 모두가 내년에는 하나님 영광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이와 같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새벽기도 때 열매를 맺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불명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한다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들포도를 제거하시고 은혜 속에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 회개 열매가 여러분 신앙 속에서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2024년도 여러분 모두에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